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가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디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의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 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인사를 좀 하세요. 오늘 12사도를 부르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많이 함께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 전에 앞서갖고 먼저 이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일까요? 성경이 먼저일까요? 교회가 먼저다. 성경이 먼저인 것 같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면은 먼저 성경은 우리가 대충 어떤 건지 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해가 있는데 교회는 뭐예요? 교회. 우리가 다니는 곳은 성당이고 저기 개신교 신자를 다니는 데가 교회죠. 저는 이거 되게 안 좋아해요. 사실은 교회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특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불러요. 제가 종종 한편으로는 쟤들이 참 저 좋은 이름을 선점을 했네 하면서 부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래도 이건 상도덕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신교 사람들은 자기들을 개신교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하고 똑같은 말이고 그리스도교에는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정교회도 있고 다양한 종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만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사용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 골목에 우리 여기 곤지암이니까 소머리 국밥 골목이 쫙 있는데 그 골목에는 다 소머리 국밥만 팔아요. 그래서 첫째 집은 뭐 할매 집, 둘째 집은 뭐랄까 역전집, 세 번째 집은 뭐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이름 붙였다고 쳐봐요. 근데 한 집이 갑자기 간판을 떼고 자기 집만 소머리 국밥집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건 딴 집들 어떻게 돼요? 아니 저거는 상도덕이 없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좀 상도덕이 없는 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라 했죠. 우리도 천주교, 곤지암 본당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니는 저 건물을 사실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교회라고 부르면 안 돼요.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성당이 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니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비당이라는 말을 옛날에 쓰긴 했죠. 근데 점점 안 쓰더니 지금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제가 조금 부러워서 하는 얘기기도 해요. 아, 저런 언어 표현을 우리가 계속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갖고 갖고 있어야 됐는데 그걸 못 갖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언어적인 표현을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건 뭐 혹은 사람이 상도덕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에서건 간에 점점 안 쓰다 보니까 넘어갔단 말이에요. 좀 아쉬워. 뭐 이런 것 중에서 아까운 말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동무, 네? 네? 신도, 신도라는 말도 그렇고. 근데 개신교 사람들은 신도라는 말 더 안 써요. 성도라고 쓰지. 성도라고 쓰지. 성도라는 말도 그래요. 사실은 맞아요. 성도라는 말도 그래요. 네. 동무라는 말도 그래요. 지금 동무라는 말 거의 안 쓰죠. 근데 옛날에는 썼죠. 아유, 우리는 동무잖아. 막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약간 사회적으로 북한에서 주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동무야 그러면은 넌 북한에서 왔냐? 그러니까 이제 좀 안 쓰게 된 거죠. 네, 이런 게 좀 있어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경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왔을 때 바닥에 무언가 쓰셨다는 것밖에 쓰신 게 없어요. 반면에 교회는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 중에서 12를 뽑아 세워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도록 하셨죠. 이게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은 교회예요, 성경이에요? 교회예요. 그렇죠? 그럼 교회가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죠, 당연히. 성경은 누가 썼어요? 특히 신약 성경. 그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제자들을 여러 명이 모여있던 그 제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라고 부른다고 했죠. 성경은 12사도가 쓰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이라고 해도 12사도가 다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죠.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묶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럼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교회가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셨고 성경은 누가 썼어요? 교회가 썼어요. 그래서 성경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먼저죠. 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먼저 있었다 오래됐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은 교회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성경이 더 먼저라고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혼동하시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을 바꾸면 조금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일까요? 말씀이 먼저일까요? 그럼 말씀이 먼저예요. 왜일까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면 당연히 말씀이 먼저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가치가 없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좀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12를 세우셔서 그들을 사도라고 하셨는데 사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에요. 여기 아포스톨로스라고 있는 말인데 이 말은 이렇게 전령,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식을 전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그 기쁜 소식. 특히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이들을 이제 사도라고 부르게 돼요. 그런데 이들을 12명을 세우셨죠. 왜 12명을 세우셨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에서 12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초기 교회 때에는 가급적이면 이 12이라는 숫자를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공동체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12보다 더 많아지는 사도들을 더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처음에는 12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 12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해서 새로운 12기둥이 되어달라고. 이게 어떤 12기둥이냐면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끄는 12기둥인 거예요.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 원래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백성이었죠. 12지파를 바탕으로 하는 하느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12사도를 그 기둥으로 하는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도 다른 데서도 종종 얘기 나누고 많이 하는 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을 세우실 때 딱 가다가 너 왠지 기운이 좋아 보여. 딱 뽑으셨죠?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밤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해야 될 때가 되면은요, 하느님 안에 좀 많이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무르지 못하면은 내가 좋은 결정을 하거든요. 그게 뭐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내가 좋은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계속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항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내일 아세요? 내일 몰라요. 내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너무 좋은 결정인데, 내일이 되면은 아이고 내가 이럴 줄 몰랐어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 안에서 우리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내가 보기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냥 왠지 하느님께서 이쪽으로 이끄시는 것 같더라고 내린 결정이 더 괜찮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느님 안에서 하려고 애를 쓰고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2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12제를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어때요?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들로 쫙 뽑아놨어요? 아니면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막 섞여 있어. 특히 제일 문제가 있는 사람 누구예요? 유다 이스가리오. 배신할 사람까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완벽한 것들로 딱 모여있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다투고 불다니고 막 그러면서 점점 더 성장하게 돼요. 거기서 점점 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요. 제가 가끔 이제 본당에서 갈등이 좀 생기거나 그럴 때 하는 말인데, 여러분 사도행전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들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요, 바울로 사도하고 베드로 사도하고 안티오키아에서 대판 싸웁니다. 심하게 싸워요. 사실은 제가 볼 땐 되게 심해요. 얼마큼 그 상황이 된 거냐면은요, 우리 성당을 치면은 이제 주임 신부님하고 신자들하고 모여 있는데, 보좌 신부가 오더니 주임 신부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네가 신부냐 그러고 싸웠어요. 이거 크게 싸운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싸운 거예요? 크게 싸웠죠. 그게 각자 입장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옳긴 옳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래 베드로 사도가 저럴 수밖에 없지 하는 그런 일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나중에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따로 얘기 드릴게요. 하여간 대판 싸웠어요. 자, 그럼 여러분, 내가 훌륭할까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훌륭할까요? 누가 더 훌륭해요?
당연히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나보다 더 훌륭하시죠. 그러면은 나보다 훌륭하신 베드로 사도하고 바울 사도가 싸웠다는 걸 보니까 나도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워도 된다는 게 아니라 싸울 수도 있다는 거죠. 정확히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싸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보다 훌륭하신 분도 보니까 싸웠네. 나보다 그분보다 부족한 나도 좀 싸울 수도 있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싸우면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다시 걱정해서 말씀드린 건데, 가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싸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하고 서로 다투고 때로는 상처 있고 미워하고 나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자책하고는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새롭게 만나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초대를 받고 믿음으로 초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완벽하지 않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완전해집니다. 항상 우리의 부족함 안에서 우리의 좀 여러 가지 거칠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계속 새롭게 만나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을 더욱더 풍성히 함께할 수 있기를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